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해 복은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이죠.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남기라 신앙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떠나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어디서 본 문구 아닙니까? 화장실에 많이 붙어있는 문구예요. 깨끗하게 사용하자 뭐 이런 의미이기는 한데요. 메시지가 너무 좋죠. 인간은 떠난 자리가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마무리가 잘 돼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한 해의 마무리도 우리 삶의 마무리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모세의 마지막은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앞에 신명기 3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끝까지 볼 수 있었어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지금으로 생각하면 3D 입체 영상 VR로 하나님이 땅 끝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약속한 땅이 이런 땅이다. 너의 자손들이 이런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며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가장 복된 떠남입니다. 성경은 이때 모세가 120세였다고 기록하는데요. 그럼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말해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마지막 아닙니까?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약해지지 않는. 그렇게 모세는 이 땅을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을 애고했습니다. 슬퍼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보는 것처럼 모세를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손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퇴장이었죠. 그런데 모세의 퇴장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퇴장이 빛나는 이유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모세가 떠나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 중에 들어갔다면 그 떠남은 아름다움보다는 아쉬움이 됐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우리의 뒤를 이을 누군가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나의 믿음 아무리 좋아도 이 믿음을 이어받을 나의 자녀 손들이 필요한 거죠.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져도 그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떠난 자리로 평가받고 그 떠난 자리는 사람을 통해 평가받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는 사람이 남는 겁니다.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집중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집, 땅, 금융, 자산 다 나중에 되면 딴 놈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써요. 나에게 남겨지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존경하는 나를 존경해주는 사람, 나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 나와 함께 삶을 살며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그 사람. 그 1번이 가족이고요. 자손이고 또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겨야 하는 최고의 신앙 유산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로운 새 가족이 와도 관심을 별로 안 갖는 교회가 있어요. 열심히 일만 하는 교회. 그런데 어느 교회는 되는 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사람만 보면은 너무 좋아하는 교회가 있어요.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문화를 만들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런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야 하고 여기에는 의도성이 필요합니다. 자, 모세를 봅시다. 그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리고 군대의 대장으로 임명하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직후였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거죠. 왜 세웠을까?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한 가지 단서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여호수아가 누구의 말대로 행했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어쩌면 이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인지도 몰라요. 여호수아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최전선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싹이 보이는,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최전선으로 향하죠. 주어진 군대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노예가 누굽니까?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상황에 순응했던 사람들이 노예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야 돼요. 이런 군대를 다른 말로 오합지졸이라 그러죠. 이 오합지졸을 끌고 전장의 가장 앞에 나가야 되는 여호수아. 그는 모세의 말대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놀라운 순종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들리게 한다고요? 여호수아에게요.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직후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모세의 수종자가 되게 하시고 이후로 광야 생활 동안 후계자 준비를 하게 시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까지 광야 40년간 여호수아는 후계자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엄청난 시간이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필요했을까요? 사람을 키우는 일은 원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쉽게 안 변해요. 그 인간 변하지 않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게다가 가르치는 사람도 우리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변한다는 건 그 사람한테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변할까 말까 한 거죠.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40년간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할 때 후계자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잠깐 어떤 임무를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3년간 12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대를 배신했죠.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한 사람을 키우는 것,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큰 사명이라는 거죠. 신앙 전수는 그래서 길게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 잠깐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매우 오랜 시간을 쏟아 부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전수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대란 단어는 사회학적으로 통상 30년 정도로 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독립할 때까지의 기간. 그 기간에 믿음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지, 어떤 훈련 프로그램 하나 받았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이 된 이후에도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되죠. 언제까지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든 나이가 지극한 어르신이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잠깐 1, 2년 정도 훈련 받았다고, 무슨 프로그램 수료했다고 믿음을 갖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평생의 여정이에요. 물론 제자훈련 같은 프로그램 1, 2년 정도 특별한 훈련을 받는 시간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어떤 영적인 계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이런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자 훈련이 영적 성숙의 끝은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훈련 다 받았다.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은 하나님 앞에 성숙은 끝날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프로그램보다 한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의 문화가 필요해요. 어린 아이도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지만 나의 지극한 어르신들도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게 신앙 유산이에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문화, 사람이 성장하는 문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계속해서 나를 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남겨줘야 하는 신앙 유산입니다. 왜요? 다음 세대는 그 모습을 보며 성장하기 때문이죠.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일하느라 바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성장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니 다시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열심히 일해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꼴보기 싫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도 일 좀 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불평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가 이 좋은 쪽을 택했다라고 하시죠. 이 좋은 쪽. 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밥 먹으러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건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앉아 대화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의 목적과 벗어나게 그냥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으면 칭찬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교회에 우리 가운데 왜 오실까요? 귀빈으로 행사에 어떤 프로그램에 귀빈으로 VIP로 초청돼서 오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길 원하세요. 말씀이신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펴서 읽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멈춰 있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마르다처럼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와 있는 성도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마르다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일 중심적 사고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제일 먼저, 일을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조직화됩니다. 조직화라는 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담당자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행사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고 담당자가 열심히 일하고 옆에서 막 도와줘요. 그 일을 같이 해 나가는 거죠. 효율적인 교회를 운영하려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이런 조직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중심의 문화를 그냥 놔두다 보면 아주 위험한 인식이 쌓여요. 어떤 인식이 쌓이냐면요. 교회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에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이 인식이 쌓이면 일이 없으면 교회에 안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직장처럼 일이 있어야 가거나 용건이 있어야 가는 곳이 돼요.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그 교회에 그냥 혼자 왔는데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이 그래요. 왜 오셨어요? 뭐 할 일이 있어서 오셨어요?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곡된 인식입니다. 교회는 일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성경 공부가 프로그램이 되고요. 전도도 행사가 돼요.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결과를 평가하기 시작하죠. 그건 회사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도마저도 일이 돼요. 기도회를 이벤트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목표 인원, 목표 시간을 정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힘쓰고
그 목표를 달성하며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고 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 행사를 하는 곳, 어떤 목표를 두고 그걸 향해 함께 이루어가는, 인간이 이루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같이 사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곳이에요. 제가 사역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의 본질이 그래요. 교회의 본질은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역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했던 한국교회 초기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아니면 초신자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교회를 왜 갔습니까? 그냥 갔지 않았어요. 그냥 놀러도 가고 밥 먹으러도 가고 누가 있을까 봐 가고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고 그냥 교회 가서 성경책 보고 그랬던 적 없으십니까? 성도들은 교회에서 놀았어요. 그냥 앉아서 수다 떨고 웃고 울고 그렇게 생활을 했죠. 살았죠. 무슨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없어도 그냥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같이 되고 서로의 속속들이 알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 아플 때 정말 밤을 새워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 가족의 하나 됨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직장 동료랑 비슷해져요. 저분 내가 이름은 알고 우리 교회 다니는데 잘 모르겠고 그냥 교회에서 주일날 보는 사람. 그게 교회일까요?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서로의 마음과 삶을 아는 가족이에요. 그건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다 보니 서로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자연스러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받을 때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통해 십자가를 질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 제자가 일어났어요. 어떤 대단한 시설 없어도 잘 만들어진 성경 공부 프로그램 없어도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던 성도들이 제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중에는 각자 열심히 살다가 예배 있을 때, 할 일 있을 때 그때에만 교회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몸의 지체가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서로 자라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복사해도 각자 신앙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일이 버거워지고 왜 아무도 나를 몰라줘? 서운함이 들어요. 왜요? 연결되지 않고 혼자 열심히 하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는 연결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한 몸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때로 부딪힐 때도 있는 거예요.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부딪히게 하세요. 때로는 마음 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머리끄댕이 다 뽑고 싶을 그런 때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인격과 내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그러면서 미운정 고운정 들며 가족이 되어가고 그러다 더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벽을 많이 쳐요. 교회 안에서 나이스하게 왔다가 기분 좋게 집에 가야 돼요. 무언가 내 마음이 불편하고 무언가 나를 건드리는 게 있으면 싫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어우러지는 곳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나가 되며 자라가는 거예요. 부딪히고 깨어지며 내 연약함들을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시설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이 있는 교회예요. 주중에도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노는 곳이 된다면
좋은 교회예요.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악기 연습도 하고 축구도 하고 숙제도 같이 하고 컵라면도 끓여 먹고 그런 곳이죠. 청년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기 위해 교회에 찾아와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갑자기 찾아와서 선배들이 야식도 사주고 삶의 노하우도 나누고 머리 희끗희끗한 어르신들도 교회 와서 장기도 두고 얘기도 하고 낮잠도 자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근데 현대의 교회가 너무 프라이버시가 강해졌어요. 교회도 어떤 쇼핑센터처럼 직장처럼 왔다가 일 없으면 안 오는 곳이 됐죠. 여러분,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언제나 사람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오면 누군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삶의 일부가 된 교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 물론 집이 멀거나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바빠서 매일 교회를 못 오는, 그렇게 오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건 그와 다른 의미죠. 저는 교회에 들어오는 1층 철문을 열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이 닫혀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이 사람들의 온기가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를 함께 키우고 함께 늙어가고 함께 천국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프로그램 만들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위적인 모임을 만들면 경직돼요. 담임 목사가 뭐 하자 그러면요, 교회는 경직돼요. 그러면 또 행사가 되고 또 일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연결됨, 하나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성도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시간을 정하고 이때 모이세요 이래서 모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언제 모여서 놀러 가는데 같이 가죠. 목사님, 우리 몇 명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축구팀 만들었는데 같이 하시죠. 그런 자발적인 모임들이 일어나야 교회 안에 하나됨이 일어나고 모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축구팀 만들었는데 인원을 구성해야 돼요. 그럼 막 전화해서 되냐 안 되냐, 한 번만 해주라 뭐 이러고 시작하면 그럼 교회는 또 일이 되고 억지가 되죠. 여러분, 교회는 자발성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것들을 함께 꿈꾸고 함께 기대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교회를 움직이시는 방법이죠. 한두 사람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어울려져서 함께 살아가는 그 문화 안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교회와 어우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삶의 일부가 일부가 아니라 밑바탕이 되어야 돼요. 밑바탕. 믿음이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돼요. 교회 봉사 시간 따로, 직장일 따로, 가정일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또 목장 새롭게 개편하고 하면 목장 사람들하고 카톡도 나누고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묵상하고 모이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지상 대위임령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제자로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격한 훈육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사람들 잡아가지고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제자가 되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상 대위임령은 가서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가서 사랑하라. 사랑으로 그들의 심령을 만지고 사랑으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일은 목회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공동체에 들어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의 연속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 지상 대위임령의 명령이에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게 교회의 지향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서로 사랑함으로 새로운 사람을 또 품고 그를 사랑해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부탁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의 주일 일과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얼마의 시간과 노력을 쏟고 계십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땡 드렸습니다, 끝, 이제 내 맘대로, 혹시 그러진 않으세요? 주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날이죠. 거기에 힘을 쏟고 계십니까? 또 사람을 키우는데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 와서 일만 열심히 하다가 집에 가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엔 일이 많습니다. 봉사 부서가 많아서 일손이 필요한 곳도 많아요. 그리고 만고불변의 법칙은 모든 부서는 섬기는 손길이 부족해요. 이거는 메가처치도요, 섬기는 사람이 항상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영혼을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영혼을 돌보는 건 당장 급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에게 보이는 급한 일은 여기 땜빵 단 거, 여기 문제 있는 거, 이거 빨리 해결하는 게 급한 일인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면 헌신된 사람들은 그거 못 보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거기에 가서 막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뒷짐지고 있게 돼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 아무도 영혼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이 뭐예요?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시설입니까? 행사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핵심은 영혼이에요. 한 영혼을 돌보는 것. 헌신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봉사하는 일보다 먼저 영혼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돼요. 먼저 예수님 믿고 먼저 믿음을 갖고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분들, 말씀을 많이 배우고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이 해야 하는 최우선의 일은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직책을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눈앞에 있는 급한 일에 매몰되어서 거기 쫓아다니다가 영혼들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어느새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손길은 귀한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일은 꼭 필요한 거예요. 다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 영혼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영혼의 첫 번째는 내 심령이에요. 내 심령. 내가 교회 일하느라 지쳐 있다면, 소진되고 있다면 그 일을 다 내려놔야 될지도 몰라요. 예배드리며 말씀의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이 서둘러 하루 종일 아침엔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엔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엔 여기 갔다가 그렇게 집에 간다면 고민해야 돼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교회가 돌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사람 만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돼요. 바빠서 영혼을 돌보지 못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주일에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챙길 수 있어요. 누군가 고민이 있어서 다가왔는데 집사님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여기 이거 봉사하러 가야 돼. 나중에. 대화할 여유가 없다면. 지나가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도와줄 수 있는 여유도 없이 빨리 뛰어서 다음 일하러 가야 된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과연 이게 옳은가? 그리고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현재 구조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함께 할 수는 없을까? 내가 저 짐을 함께 나눠줄 수는 없을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하나씩 일을 감당하면 교회 일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렇지 못해요. 일부 사람들은 일하고 다른 분들은 서비스를 받죠. 주님이 원하시는 몸된 공동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고민이 있을 때 앉아서 대화할 여유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지난주에 힘들었던 사람이 있다면 오후를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형식과 조직에 묶여 있는 교회가 됩니다. 영혼을 만나 돌보기에 너무 바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일은, 예배는 잘 진행될지 몰라도 정작 영혼의 회심과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돼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시대로 끝이니까요. 지금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라는 통계가 많습니다. 다음 시대 정말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고민해야 돼요.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영혼을 돌보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섬기는 사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데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 주일학교 감소의 원인이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아주 큰 원인은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다고 그토록 이야기했음에도 계속해서 섬기지 않은 우리들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했는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냈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적절함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일이 영혼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남겨야 하는 신앙유산은 일보다 사람을 먼저 하는 문화예요. 복음을 남기는 거죠. 사랑해준 경험, 사랑받은 경험을 남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된 시대가 사사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를 버리죠. 그나마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하지만 이 장로들이 죽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음 리더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 매몰되어서 사람을 키우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에게 매우 심각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내년도에 여러 가지 공사도 진행해야 되고 변동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사람이에요.
영혼,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 영혼을 붙들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형식을 지키려 하고 구조를 지키려 하고 자리를 지키려 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지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음 세대에게 복음으로 대해야 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유산은 어떤 유물이나 건물 같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적인 문화를 가진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진짜 신앙유산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을 함께 키워가는 것이 진짜 신앙유산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유산을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거나 어떤 행사를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우셨습니다. 3년이나 12제자에게 쏟아붓는 건 효율이 떨어지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효율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12제자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날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 업적입니까? 한 해 동안 붙들고 기도해 본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 해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힘써 싸워본 그 영혼이 있으십니까? 전도하기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해 본 그 영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고 일하는 데 매몰되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고민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